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생각할 때 늘 속량 부분에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또 한 부분을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유언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부분적인 것을 상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상속하시는 그런 성격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락지를 손에 반지를 끼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바로 왕의 반지를 받았을 때 바로의 모든 전권을 위임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지를 받는다는 것은 전권 위임을 받는 것이죠. 유언적인 성격을 가진 이 언약을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가 요셉에게 줄 때도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죠. 그렇지만 요셉이 잘못하면 바로는 바로 요셉을 해고시킬 수 있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을 줬다고 해서 위치가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기도하는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반지를 우리에게 끼워주신 것과 똑같습니다. 전권을 받은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는데 이때도 역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이제 그 정권을 또 교회에 위임하고 승천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항상 어떤 부분적인 동참이 아니라 완전한
전체적인 동참을 요구하십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전권을 주신 거죠. 선악과만 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항상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어떤 부분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 유언을 효력 있게 하시는데, 죽은 이후에야만 유언은 효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전권 위임, 그리고 하늘의 풍성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한 그런 십자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피 흘리신 의미를 다른 면에서, 하늘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언이라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점에서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유언의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은 바로 이 유언을 너에게 완전히 적용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유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해당되게 하시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거기에 진짜 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써 그 효력 있게 하신 그 유언에 해당하는, 나의 유업에 해당하는, 우리 교회가 받을 유업에 해당하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가서 찾아야 진짜 내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거 많이 얻어도 그것은 결국은 내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 것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계속 시간을 허비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위의 것, 진정한 내 것을, 진짜 영원한 우리의 소유, 하나님께서 유언으로 언약하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가서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3년 동안 누구에게도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람이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였지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곳곳에 삼층천에 가서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만 알고 있어라. 이건 비밀이야.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런 다짐을 받고 해주신 것은 아니죠. 그냥 사람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체험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거기서 들은 것까지 말하지 않았다고는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가서 찾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면밀하게 잘 읽어보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직접 올라가서 본 그런 장면들을 서술해 주고 있죠.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비유의 내용 속에는 우리가 위에서 얻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과 연결되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그 일부 혹은 전부가 되는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정확하게 위의 것을 정조준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런 것들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6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격이 유언의 성격인 것과 또 하나의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은 세상 끝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2000년이나 전에 오셨기 때문에 뭔가 초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세상 끝에 이제 이 세상의 열매를 취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행해 오신 그 모든 것의 열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죠. 이제부터 수확이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계속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에 오셨습니다. 이제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론 지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이제는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열매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죄당하고 세상의 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폐위당하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약속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될 심판은 그냥 죄사함 받았냐 안 했냐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유업 이것을 얼마만큼 풍성하게 이 땅에서 살아냈느냐 너희가 취득을 했느냐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열매를 맺었느냐 이런 것 가지고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죄사함 받은 것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항상 열매로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유업의 약속, 우리가 받는 유업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하게 풀어내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대기업에 신입사원이 입사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어떠한 실적도 없이 어떠한 공헌도 없이 회사 생활만 하고 있다 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나중에 아주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직면하게 될 심판의 기준이 뭐겠느냐? 그것은 열매입니다. 그냥 죄사함 받았니? 예수님 믿었니? 우리가 전도 폭발해서 질문하는 그것만 가지고 심판받을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도 폭발은 많은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런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죠. 분명히 속죄함 받은 것 중요하지만 죄사함 받은 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언의 효력을 작동시키는 것으로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우리의 유업, 하나님이 유언으로서 주신 이 유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가야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풍성해져야 되고, 그것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바로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피 흘림,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 피 흘리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